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최고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이걸 이제 알게 되면은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가장 이제 귀하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어린 그 작은 자,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그 앞에 한 6절까지,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서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여동생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살로메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거기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여자 이름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머니 다음의 순서로 살로메가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그 120명의 성도들 안에 살로메가 분명히 거기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으면서도 자기 아들의 문제에 대해 갖고는 이제 한 자리 부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 아들이 누구냐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세베대 아들들은 뭘 했냐면은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같이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누구냐니까 베드로와 베드로 동생 안드레, 요런 이제 관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네 명이 굉장히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 깃고 있다가 따라가는 이제 그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지상의 왕의 그 위치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나중에 주님 이렇게 자리 잡거든 우리를 한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두세요 하고 부탁한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8장 1절부터 한 그 9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10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작은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큰 자 얘기가 자꾸 나왔으니까 큰 자에 대한 내용을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큰 자라는 것이 영적으로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말이죠. 영적으로 큰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너희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자의 얘기가 아니고 세상 큰 자의 얘기지 않냐 지금. 세상 권력에 대한 내용이고 세상 성공에 대한 관심을 너무 기울인 거 아니냐. 그래서 갑자기 작은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자의 의미는 첫째로는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소자 그랬죠. 어린아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낮은, 이 어린아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적으로는 어리지만은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말하자면은 순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말씀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오는 거를 막 막으니까 막지 말라. 천국에 오려면 이 어린아이 같지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를 말했어요. 또 두 번째 어린아이 의미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 상처도 많이 받고 이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어린아이인데 이런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또 영적 사실을 말하는데 이들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수호천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호.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니까 사람인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큰 자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 작은 자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된 자, 힘없고 버림받은 사람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겉은 멀쩡하게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영적 어린아이가 되게 많아요. 그들은요 말은 안 합니다. 겉은 어른같이 큰 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고 있는 상태는요 연약합니다. 굉장히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자기 혼자서 그거를 버티고 있는 거지 사실 그 뚜껑을 열어버리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누구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 영적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는 소외시키고 판단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힘을 얻지 않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큰 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걸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영적인 이런 소자,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뭐하고 갔냐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게 이게 어디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똑같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런 양들, 다시 말하면 전도하여 하라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역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내가 찾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거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번 주간에 좀 특이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쭉 인도를 받고 다 준비해서 화요일 날 인쇄를 맡깁니다. 우리는 보통 월요일 화요일 해서 늦어도 수요일 아침에는 오늘부터 인쇄가 다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어떤 분이 딱 왔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여기서 잠을 잤더라고. 꼭 갈 데가 없는 분이에요. 토요일 날도 여기서 잤어요. 주일 날도 잘 뻔했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이제 금, 토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흔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과거를.
정체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 여기 뭐 죽으러 왔는지, 아니면 바보도 먹으러 왔는지, 아니면 무슨 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문을 또 이렇게 잠궈야 되는데 잠글 수도 없잖아. 사람이 있는데 가라 그럴 수도 없고. 너 여기 아닌 말로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불 질러버리면 어떡할까? 예를 들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예요. 내가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난 편안하더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뭐 주변에 있는 분들 뭐 무슨 얘기도 아무런 나는 들리는 게 없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안 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나서거나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렇게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해갖고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식사를 대접을 하셨더라고. 아침에 누가 보더라도 못 먹는 이 몸꼴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집에 있는 떡을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드렸더라고.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났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은 안 해도 거기 이제 좀 그런 비슷한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장로님들부터 비해서 전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 짧은 3일 동안에.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같이 무조건 막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알아듣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돈을 우리가 주긴 줬어요. 사실은 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 할 때 어떤 그런 한 사람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겠냐.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메시지를 하면서도 그 사람 힘을 얻는 걸 봤어요.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실지도 모르거든. 자기는 어디 가서 죽으려고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 왜 이 메시지를 1년 중에 이런 메시지 잘 안 하는데 내가 이런 메시지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딱 정확하게 그 사람 들으라듯이 얘기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사람 없고 힘들다 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얼마나 위로됐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난 뭘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뭔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무슨 인본주의 쓰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나갈 시간표 들어올 시간표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 걸어가면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 우리가 여리고성 돌 때 제일 앞에 언약궤 내세우고 따라다녔지 언약궤 말고 여리고 우리 힘 합쳐가지고 저 돌문을 깨부시자. 공성태를 가지고 돌을 따려가지고 벽을 무너뜨리자. 이거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언약궤 알고 뭔 짓을 하는지 몰라. 헷갈려. 이거 왜 벽을 무너뜨리는데 왜 이거 돌고 앉아있냐 말이지. 이렇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거 보는 거야.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 하는 거 그거 보는 거지. 사람 방식 선하시나 그거 본단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이상한 소리 안 했어요. 원망 불편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가자니까 갔고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돌았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이 6바퀴 돌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입니까?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때 외쳤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그대로 다 했으니까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사하는데 무슨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번에 사실은요 좀 편하게 가려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 거래요. 부담 안 드리고 편하게 가고 이렇게 그냥 이전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성도님들 힘들게 지금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니까 좀 불편한 것 같고 막 이래도 그냥 좁고 이래도요 눈에 그런 거 생각보다는 장로님들이나 모든 중직자분들이나 어차피 이래 뭐 하면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마음 막 먼저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은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야. 메시지가 자꾸 들려오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막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야 권영은 니 왜 인본주의 쓰냐 이런 말. 너 왜 니 맘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니가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리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요 그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 주님, 하나님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대로 해서 안 되면은, 진짜로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해야죠. 순종. 나는 오직 할 건 순종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무슨 목표를 막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성령님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마음이야. 내가 뭐 편하게 하자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성도들이 편하게 하든 뭘 하든 그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메시지 따라가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진짜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표 아니겠냐. 예원교회는요 제일 어려울 때마다 건축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원교회에서 한 4-5번 건축한 꼴이 돼요. 재건축 자꾸 증축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일 IMF 비슷할 때 그 옆에 유리공장 땅 샀어요. 20억 줘가지고요. 돈 하나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 때 그 앞에 대경 예식장 샀어요. 또 뭐 할 때 이쪽에 있는 그거 샀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같이 하는 거 보면은 가장 힘들 때 나 그걸 배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은지 목사님 딴게 저기 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르칠 줄 알아요. 그거를 이제 거치지도 않고 내 맘대로 편하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원네스 돼야 돼요. 기도로 원네스 되고 믿음으로 원네스 되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준비해 놓겠습니까? 뭐 지뢰 금장 이러면 내가 할 땅이 얼마가 나오고 이러면 얼마 내 헌금을 해야 되고 뭐지 이거 다 버려요. 그리 돼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는 사람 미리 도망치고 이래 돼버리면 안 돼. 그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면 돼요. 그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여튼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게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응답 받은 거예요. 이 부분으로.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말씀할 때 그 하필 그런 분 보내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 나한테.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까? 빌립보 3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를 뭘로 보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너무 발견하는 거 이런 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냐면 바울이요 언약에 대한 한입니다. 한 사도 바울이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언약에 대한 한을 딱 선포한 거예요. 뭘로 나타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17절에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 나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사실 그 어려운 얘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거기에 뭔가 있어요. 맺힌 게. 자기 자신이 진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절대로 바울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세가 아니죠. 교만도 아니고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요.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해놓고는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은 이 말할 때요 내가 눈물 흘리고 말한다 이 얘기예요. 진짜 내가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나를 본받아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에 있는 말입니까? 바울은요 한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눈물은요 그냥 눈물이 아니고 언약적인 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해답이 맞는데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마귀짓하고 세상에서 자꾸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성도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애통함. 이 애통함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대적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거든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인데 전부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뭔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이것들하고 영적 싸움을 벌여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에 의해 모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 방해가 되고 반대를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뭐냐? 이 땅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은 배워 그랬잖아요. 그럼 배 채우는 일에만 성급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면 중심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냐?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죠? 예, 그들의 19절에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을 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영적 언약적 한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적용하자면은 뭐죠? 우리가 지금 이걸 적용하자면은 이 시대에 3단체하고 싸우는 걸 말이에요. 3단체하고 싸우는 3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3단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전부 다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마귀 문화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거기만 자극을 시키고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게끔 만들고 그들의 관심은 땅에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명이거든요. 이거 갖고 있는 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천명의 삶이에요. 이걸 알고 이 방향을 맞추는 사람에게 천년의 응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거 관심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전시킬 때 예비된 곳으로 더 훌륭하고 좋은 곳으로 정말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운동장하게 넓게 해줘봐야 뭐 할 겁니까? 거기서 하는 일들이 별 의미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사명, 천년의 응답, 천명, 여기다가 올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없던 믿음 속에서도 내가 이거 감당하겠다고는 하는 사람들 있죠. 왜 없겠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거기 걸어버린 사람도 나오죠.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뭐 돈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면요. 예를 들어 20억, 성도들 나누기 얼마, 중직자 얼마씩 할당시키고, 이런 짓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튈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어쩔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 딱 들이대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딱 내놓습니다. 뭐, 할 수 없죠. 그런 식 때문에. 다 도망가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인간이 그걸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진짜 내가 죽더라도 한번 헌신하자. 그래, 내 마지막 기회 아니냐 이 기회. 내가 진짜 여력은 없고 부족하지만 내 평생에 한번 헌금 해놓고 갚아나가겠다. 이런 자세로 나옵니다. 호려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돈 인사가지고 하는 사람, 지어주신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교회는 선불제예요. 구불제가 아니고. 선불 찔러놓고 나머지 갚아나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인생 평생 내 2억 갚나가겠다. 2억 해놓고 내가 2억씩 갚아나가는. 그게 그래야지 못되는 것이. 땡전 한 번 오면 돼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계산하면.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 지금 우리 형편 가지고는 이사 못합니다. 사갖고 가는 거 생각도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 싸움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눈앞에 보이는 내용과 싸우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믿고 그대로 계산하고 그대로 따져버리면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누가 뭐 할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언약적 하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먹고 살려고 해서 많이 먹고 살았지만 하늘 가지고 걸어버렸잖아요, 인생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래서 인생 최고의 배경이 뭐냐, 그럼. 인생 최고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배경이 뭐냐?
물론 그리스도입니다만 여기는 우리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요.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뭐 수많은 성공을 갖고 있다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런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배경이 뭐냐?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좀 있다가 갈 때 되면 가면요, 엄청난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원래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봤냐, 뭐 하냐 따지지 마시고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 권세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권세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 이 배경을 소유한 자는요, 인생 최고 배경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최고 배경. 그 배경 중에 가장 좋은 배경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그럼 하는 허락 안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문제든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무가내로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되고요. 과학적으로요. 아주 지혜롭게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막 되지도 않게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뒷받침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저 맨날 헛소리만 한다 이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 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진짜로 믿어버리면 돼요. 그 믿음이 일치되면요, 그 순간 역사 일어납니다.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보세요. 집중을 해보세요. 승리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어떤 분이라도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분 진짜 있다면 방법이 딱 간단한 거예요. 부자 되는 사람한테 가서요, 거기서 1년만 배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아침에 뭘 하고 점심 때는 뭘 하고 저녁에 뭘 하는지요 세밀하게 배우세요. 일단 삶을. 그래가지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저 사람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장을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비법에 대한 레시피는 어떻게 짜는 것까지도 다 완전히 카피해서 똑같이 배워요. 그 다음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그거를요 내가 시행하면서요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까지 돈을 모아야 돼요. 시장에 가서 채소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무슨 허드렛 일을 하든 상관없이 돈 된다 그러면 되는 그 씨앗 돈을 모으세요. 그래가지고는요 돈이 어느 정도 되거들랑 차려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요. 좀 안 되더라도 집중을 해버리면요 1년 2년 가도 돈이 좀 안 벌려도 집중을 계속 하면 그 성공했던 사람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이 원리거든요. 이거 안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 원리가 똑같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 못하고 다른 거 성공하면 바보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성공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진짜 멋진 성공자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내가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24시간. 이거 가지고 승부를 걸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최고 됩니다. 그걸 서밋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걸 들었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최고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릇과 어떤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되냐면은 집중 요 싸움이에요. 얼만큼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 시스템이 나한테 있냐 없냐. 어린 아이에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집중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집중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지속만 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사람이니까 되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되고 이러하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주신 달란트를 집중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집중하고 지속했으면 되는데 지속 못하고 집중 못하는 이유가 전부 어디냐? 나에게 있어요. 알고 보면 몇 프로까지 나에게 있냐? 한 30%는요 세상 영향을 받습니다. 70%가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70%가 내 좋은 대로 돌아다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70%를요 내 걸 하지 말고 30% 정도 내 걸 하고 70%는 내 달란트에다 맡겨버리고요 집중하고요 지속해버리면요 성공한다니까요. 이 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원리 갖고 성공해요. 근데 중간에 다 그만둬요. 어려움 오면은 그만둔다고. 그래서 어느 이 부자의 외출이라는 책 보셨나요? 그 책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개발하려고 시간 막 엄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10년을 끌어와서 빚이랑 빚 다 내가지고. 근데 건강에 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에라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헐값이 넘겼다고. 넘겼는데 그 넘긴 거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팠는데 1m 파니까 거기서 건강이 터진 거 있죠. 어느 부자의 외출이라 이게. 카페 사람 두고 얘기하는 거야. 외출해버린 거야, 외출. 그만큼 지속하다가 1m만 더 팠으면 될 거를 한 10km 파고 100m도 아니야. 10km 파고 1m 남겨놓고 포기했는데 그 1m에서 건강이 시작될 줄 알았으면 포기했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 모습입니다. 집중하려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집중해버리면 돼.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 최고의 배경, 천국 시민이라는 이 배경의 최고의 배경을 가졌다면 우리 자신들이 이것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 배경을 가진 자의 삶, 천국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누림입니다. 누림. 첫째는요, 그리스도 누림. 두 번째는 복음 누림.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인생 최고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요, 복음을 확 누려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은 최고 사람 돼요. 썸이 때문에. 우리가 인생 최고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배경이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배경보다 훨씬 뛰어나고 오바마 배경보다 훨씬 뛰어난 배경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배경이래.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 중에 없잖아요. 그거보다 시진핑보다도 더 큰 배경. 무슨 배경인데요? 천국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뭐 그거 가지고 이게 딱 갖고 있다면 별 흔들림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뭘 하죠? 이런 사람은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시간표 되면 알아서 오세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 할게요. 이러면서요. 재림을 기다려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천국 배경 가진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를 막 확장시켜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전도하고 그 소망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뭐 그거밖에 뭐 있겠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그런 욕심 부리고 하면 좋겠죠. 뭐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그거보다는 더 큰 소원이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천국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이 비밀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뭐 짐을 지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한테 준 할당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려워요? 어차피 고민해봐야 강단 메시지가 그쪽으로 나올 건데 그 메시지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도망갈 수 없어. 믿음으로 하면 어차피 할 거 믿음으로 기분 좋게 해버리고 맡기고 가면 채워준다니까요. 그걸 배우세요. 이번 기회에 두 번 다시 없는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분 좋게 천국 배경을 누리면 되는 거지. 이 누림이 없는 인생만큼요 힘든 인생 없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 그랬다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 같은 이 조그만 교회를 못 감당해가지고 문제 주시겠습니까?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이 땅에 천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천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누리는데 뭘 누려야 되는가? 자, 세 가지를 누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복음, 이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세 가지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누려라. 그러면서 뭐를 원하십니까? 천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이거를 감당하기를 원해요. 천명, 소명, 사명 합치면 뭐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라. 그게 이제 후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천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겠냐? 첫 번째는요, 인생 최고의 배경에 대한 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초라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기준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솔직히 가진 거 없으면은 굉장히 비참하게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교회를 위해서 한 10억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억 헌금 해버리면 뭐 1,000억 갖고 있으면 10억이야 뭐 안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20억 갖고 있어도 10억 낼 사람 낼 거 아닙니까? 아니면 10억밖에 없는 사람도 10억 다 낼 수도 있죠. 저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10억은커녕 1,000만 원 내게 버거워. 그럼 자기가 힘들어지는 마음이. 마음은 누구든지 헌신하고 싶지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입장이 안 돼. 내 지금 처지가 그렇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마음 들겠어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말이지. 난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이런 교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좀 보탬이 되고 싶은데 나 힘들다 이러면서 속아버리거든. 그러면서 처량한 신세 비슷하게 마음이 쓸쓸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믿음은요, 무에서 유를 가진 듯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요셉이요, 빈털터리로 가가지고 국무총리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모세가요, 광야에서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인데 민족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전체를 끌고 오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어린 소년 다윗이요, 왕이 되는 자질을 갖추는 그 과정이 믿음인 거예요. 뭐 다 갖추고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저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가진 거 들여서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그거보다는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한테 언약궤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고 그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졌을 때 다윗의 믿음이 훨씬 훌륭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 갖추고 나서 줄 수 있을 때 준 거는요, 그때 비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다 갖고 있는 거 줄인데 뭔 믿음이에요, 그게. 없을 때 언약궤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웠던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냐. 우리가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부족할 때 이 믿음을 드리는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드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있는 거 드린 거 뭔 믿음이에요. 그냥 드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속지 마라.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이런 속지 마세요. 천국 배경 갖고 있는 사람이 속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속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요, 자부심 좀 가져야 돼. 자부심.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힘들게 하면 돼. 자긍심.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한테는 그 다음 뭡니까? 자부심, 자긍심, 뭐죠? 자존심. 예수님 믿는 사람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게 무슨 자부심이냐?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배경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천지 창조하셨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귀는 이것을 뺏어가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그게 배경인데, 그리스도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지 말고 믿음을 딱 결단하면 돼요. 속지 만다는 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결론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진짜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갖췄다면 두 번째는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영혼권에 대한 선명. 이거를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이죠. 천국 배경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저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 여기서 이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러면요, 아무것도 해결 못 합니다. 왜요? 뭐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걸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우리 교회 지금 뭐 헌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부담스럽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약한 마음에서 썩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이제 깨트려 준 게, 그게 아니지 않냐. 믿음이란 게 그런 거냐. 맨날 상식선에서 계산해가지고 나온 게 믿음이더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겠고, 어떻게 저 강대국을 이길 수가 있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렇게 약하다란 말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배경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갖다 놔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늘에 있는 창고에서 마음껏 가지고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하면은 그 중에 주는 축복 하나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셋때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 마음껏 열어가라. 이 하늘에서 열고 싶으면 이 땅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고,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열리고, 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요. 보세요.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린 죽습니다. 반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이 이거 해야지, 1000명 영접해야지 하늘에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헌금 50억씩 해야지 천국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땅에서 풀면, 이게 기준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천국 열쇠. 입을 넓게 열어라. 네가 여는 대로 내가 채워줘. 이 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만큼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그 중심을 가지고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받은 말씀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인생 최고 배경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정말로 이 시대와 현장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